네, 이 시간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특별히 이 시간 삼사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삼사 남성교회 회원들 모두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또 다시금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 무엇보다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혹시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 거의 빠지지 않는 구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많은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 혜택 속에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 아주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아마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을 곳입니다. 좋을 곳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세상은 각종 보석이 가득하고 또 사람들이 다니는 길조차 맑은 유리로 된 순금으로 돼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정말 그 문자 그대로 그렇게 생겼다고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우리의 삶, 새롭게 하실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렇게 영광스럽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아마 가장 못난 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는 우리가 향후에 살게 될 그 천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지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천국에서도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것에, 좋은 자리에서 살고 싶어 하나요? 성경을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산 사람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의의 면류관 또는 생명의 면류관과 같은 그런 면류관을 받는다는 식의 묘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야고보도 서신서에 그런 말을 남겨놓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서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 잘 충성되게 산 사람은 금 면류관을 받고 그렇지 않게 잘 살지 못한 사람은 개털 모자를 받는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가요? 나름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옷을 입으며 만족하다가도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는 사람을 보면 시기하기도 하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괜히 내가 못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죠. 분명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도 자기가 부자라고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10배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자기보다 10배 더 또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 앞에서는 주눅이 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실제 내가 가진 것보다는 남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가지고 있느냐를 통해서 자기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삶에서 비교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토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생각과 또 감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물론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 감정에 휩싸이기만 한다면 결코 건강한 방향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삶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에서까지 누구는 금면류관, 누구는 개털 모자를 받는다는 식으로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이 과연 천국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주님의 평가로서 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에 어떤 차이가 있더라도 이 천국이라는 것이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또는 개털 모자를 얻었다고 해서 비참함이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곳이라고는 참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간 본문이 그런 궁금함에 대한 답의 방향성을 잡아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8장은 기독교 공동체의 삶에 대한 가르침 또는 제자 공동체의 설교라고 불립니다. 믿는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렇게 해서 어떤 공동체를 이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입니다.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데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네.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이 큰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의 높고 낮음이 정해지는 게 궁금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순수한 호기심으로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담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말다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서로 자기가 더 큰 사람, 더 높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다툼이 제자들에게서 있었던 것이죠. 또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기 아들들을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가져올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남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보다 높은 지위, 남보다 높은 권력, 영광을 구한 것이라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각각 자기를 높이 평가해주는 그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주시는 거죠.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십니다. 아이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제자들의 시선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 한 어린아이를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이 왜 우리가 드린 질문에는 답을 주시지 않고 왜 저 작은 아이를 부르시는 걸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단지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을 드렸을 뿐인데 예수님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과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지 비교하는 것은 둘째치고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이미 어린아이에서 다 큰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미 태어났는데 또다시 태어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이미 어른이 된 사람이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제자들은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겁니다. 첫째로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일을 얘기하셨기 때문일 테고, 둘째로는 이제 다 커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성숙한 어른보다 아직도 계속해서 자라야 할 부족한 어린아이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또 천국에서 더 큰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어떤 점 때문에 그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나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네,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무력함을 알고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원래 높은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의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하고 또 중요한 존재로도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닮아야 할 대상으로 언급하는 그런 책들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제자들이 볼 때 이 어린아이는 그저 더 자라고 더 성숙해져야 할 아주 작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린아이를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본받아야 할 사람이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대답과는 매우 다른 대답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어떤 대답을 예수님께로부터 기대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는 사람, 또 주님을 위해서 큰 희생을 한 사람 등등의 대답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제자들 자신들이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 중에는 고기를 잡다가 금세 고기를 잡던 그물을 버리고 또 가족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손해를 감수하며 예수님을 따랐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시고 그에 마땅한 대우를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주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행한 일들, 자기들이 포기한 것들에 자기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삶의 업적, 공로 등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또 낮추는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합니다. 잘 되진 않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지시를 받기보다는 남에게 지시를 내리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하고, 또 세상이 좋아하고 높게 평가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자 노력하며 살아가죠. 또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또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승리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높게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얻어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나타내는 통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모든 칭찬과 인정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꿈꾸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왕이면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게 실패한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으로도 보곤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나름 이 세계와 질서에서 남보다 더 잘 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 잘 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회에서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건 또는 이 교회만의 어떤 세계 안에서 잘 되건 간에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좋은 자리와
연결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을 하든지 간에 그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또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든지 어떤 높은 지위에 있었든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천국에서의 좋은 자리를 얻게 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실패자이고 그래서 누구보다 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자연히 남을 높일 줄 알고 스스로 낮출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대답의 초점은 사람의 형편보다는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평가를 인색하게 받는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궁핍한 처지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평가를 후하게 받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레 자신이 처한 지위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또 내리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남보다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다 큰 성인으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과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잘됨과 높아짐이 곧 하나님 나라에서의 잘됨과 높아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도 세상과 동일한 생각으로 그 지위와 권력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에서도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고 더 좋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 생각으로 천국을 생각했던 것이죠. 사람 사이에 높고 낮음을 설정해서 남보다 더 좋은 자리에 있으려 하는 그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적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천국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오히려 큰 사람이 되는 세상의 기준과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가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난 사람이고 또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이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고 또 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 한들 어떤 큰 능력을 가졌다 한들 자연이 일으키는 재해 하나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게 우리 미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분명히 파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또한 사람 앞에서도 진실로 우리를 낮추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자세를 익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성숙한 어른 앞에서 작은 아이가 자기를 낮추며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작은 모습을 발견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우리의 자격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시시때때로 파악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에 사람 앞에서도 역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은 더 이상 서로의 높낮이를 구분하려 하지 않고 서로를 먼저 존중하며 높이는 진정한 천국의 삶으로 성도를
또 공동체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에 이어서 천국에서는 큰 자이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작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사람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낮고 천한 사람들을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어린아이 하나 또는 그와 같은 낮고 천한 사람을 맞아들인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낮고 천한 어린아이를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예수님 자신을 낮고 천한 사람들처럼 낮추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낮은 자로 여김받는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때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낮은 자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 의외로 천국에서 큰 사람인 것처럼 천국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자로 임하신다는 것, 낮은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업신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잘 보여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본문 6절에서는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 또는 별 영향력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건 무엇을 말하나요?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곧 죽음의 형벌을 받을 정도로 매우 큰 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자라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건 간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사람을 벗어나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믿는 작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믿음을 잘 돌봐주지 않아서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바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작은 자들이 가진 그 연약한 믿음을 잘 배려하지 못해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그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변에 작고 어려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차별 없이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서로를 평가해서 누구는 선대하고 다른 누구는 하대하지 말고 모두를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질문을 사실상 무색하게 만드셨습니다.
큰 사람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던 그 어린아이를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대답하신 것이죠.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천국을 바라면서도 막상 그 천국을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보려는 태도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높낮이를 정하고 사회에서의 성공 여부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 세상과는 다른 곳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기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피조물로서의 우리 자신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마지못해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겉모습만의 겸손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의 높낮이를 평가하면서 그들을 홀대하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작다고 여길 법한 그 사람을 바로 주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와 바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하듯 섬기고, 그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지 그를 존중하고 함께 겸손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분이신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는 곳,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천국의 모습을 이뤄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사람도 이곳에 오니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우리들의 모든 만남과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차별하지 않고 낮은 자를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우리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에 갈 약속을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가르침을 기억하며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며 서로를 높여주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낮은 자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낮은 자를 가장 높은 예수님처럼 섬기며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뤄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